과학적으로 사랑의 감정은 끊임없이 혈관을 통해 흐르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지요. 화학 물질인 이 호르몬은 사랑의 연료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면서 초콜릿 주면 그 달콤함이 뇌를 자극해서 이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성이 돼가지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뇌 얘기 나왔으니까 이 뇌도 사랑의 힘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면은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게 이제 호르몬이다 이 말이에요. 성기능, 장기능,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사랑을 지속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시작이 됩니다. 아드레날린, 도파민, 또 엔돌핀 이런 이제 신경 물질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꽃놀이다. 멋있죠? 사랑의 불꽃놀이. 오늘 사랑의 불꽃놀이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불꽃놀이. 믿는 자와 성도와의 그런 사랑의 불꽃놀이. 자, 본문은 이제 율법의 교훈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의 대원리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 사랑의 이 호르몬이 더욱더 잘 불꽃처럼 터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43절을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 본 적 있으신 분? 못 본 것 같죠? 또 못 본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다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진리대로 믿어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참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38절, 42절 앞절을 보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제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되고, 고발하는 자가 이제 속옷까지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어디까지 범위냐?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는 이제 국가, 종교, 마을, 그러니까 같은 끼리끼리의 사람들만 이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또 축소를 해서 자신들의 친구 정도로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축소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뭐예요? 원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가르침에 의하면은
다 원수들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구약 말씀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은 기도하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대포로 응수하며, 미움의 독을 마시게 하면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사랑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대포를 쓰고 사랑의 홍수로 대항할 때에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대방이 미움에 막 그 화살을 쏘는데 나는 사랑의 그 대포를 막 쏘고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뭐 할 수는 없지만은 할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답게 행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운데 싫은데 어떻게 웃으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할 수 있을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회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면 되어지는 거고 안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하면은 왜 도망가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봤거든요.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도망간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 만난 자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규정한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주변에 길을 가는데 내 아들이 막 지금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있는데 쟤는 내 이웃이 아니야 이러면서 돌아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내 아들이야, 내 이웃이야, 내 가족이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도와주거든요.
같은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 아니냐, 내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를 규정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이제 요 제사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웃의 범위를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너희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대단해. 이러면서 갔을지도 몰라. 저놈들은 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거 나도 여기 있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날 줄 모르고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원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잘못된 율법의 전통,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전통이에요. 반면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랑을 온전히 범위를 저 사람들은 뭐 나를 그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지금 다친 사람이 사마리아인은 아니죠. 아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선한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용기를 내서 그런 이제 사랑의 손길을 펼쳐집니다. 오늘 새벽에 야베스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울이 이제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지. 백성들이 다 왜 우냐면은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더 슬피 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몬의 그 나하스 왕이 와가지고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야 이제 너희들 우리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지금 이웃이 힘없이 저리 고통을 당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더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이런 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 가지고 이제 그 소의 각을 떠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고장을 날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모인 군사가 33만 명이 됐다. 그리고 그 33만 명이 그 다음 날 이제 나하스가 약속된 그 야베스 사람들이 약속한 날이거든요. 그 날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긴 거리를 부지런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습을 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죠. 나는 그러한 사람도 못 되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도 실천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어져야 할까?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서로 뭐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도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만났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여 격려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나 주신 겁니다. 자,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한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자녀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격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퀘스천 마크일 수 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로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하려면은 참 구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을 참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자주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그리스도와의 그런 하나됨. 포도나무 우리 추수감사절 때 포도나무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한 몸 이을 때 하나 될 때는 당연히 모든 그 가지의 영양분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100% 전부 뿌리 나무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은 없어. 오직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어떤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시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로막을까? 이기심이 주어질 수 손에 안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뭐 저 사람을 생각하면은 또 변하지 않는 그런 판단. 저도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저 사람이 과연 변화될까?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지.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연약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걸어가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고 있죠.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공평하게. 악인에게 덜 내려주고 좀 믿는 우리에게는 좀 더 특혜를 줘서 더 많이 주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너희들이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자, 47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온전하라.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박해자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남만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 남들도 다 그만큼 한다.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할 말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충신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알아서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잘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뭘 100%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 정도만 하면 주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는 미워했지만 오늘은 내가 좀 더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정도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모레는 좀 더 내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거 한 번 더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의 변화들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불꽃놀이는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을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씻었다라고 우리는 표현도 하지만은 덮은 겁니다. 덮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여전히 그게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덮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구원에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바울도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다. 폭행자였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늘 고백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져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불꽃을 막 피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기는요?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랑을 하려고 그 마음 먹으니까 그 불꽃을 자꾸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사랑, 뭐 위대하다고 말할 때 뭐 대단한 뭐 손영호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순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작은 일이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